지구는 하나의 큰 반석입니다. 지구를 공격하는 돌이 있어요. 별똥별에서 떨어진 별똥 돌들이 말입니다. 지구로 날아오면 대기권에서 그 돌이 불을 탑니다.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걸 운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지구에 떨어져서 불타서 떨어진 그 별똥돌이 한 3만 개가 된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모퉁이돌, 코너스톤,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첫 번째 사람 베드로에게 뭐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지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돌입니다. 예수님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뜬 돌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 끝날에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날라와서 쇠나라, 논나라, 진흙과 은 같은 나라들을 다 부수고 왕이 보신 것 같이 그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시는 그 돌, 뜬 돌, 모퉁이 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린다는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오병이어, 떡과 고기, 우리의 생수, 이 모든 것들은 말입니다. 돌로부터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디서 일으키셨죠? 돌 위에 올려놓고 축사하실 때 오병이어가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떡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멘사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광야길을 갈 때 물이 없습니다. 물도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돌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말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모든 사람들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물을 먹어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전부 흙인데요. 지난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은 전부 돌입니다. 돌 하나의 돌, 모든 집도 돌, 그 돌이요 노란색이,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황금색이 돼요. 예루살렘 전체는요 황금 도성처럼 보입니다. 성전은 황금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도 그들은 전통적으로 다 굴 같은 데 묻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이 밤에 동물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가고, 특별히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훔쳐갈까 봐 말입니다. 큰 돌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요, 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돌을 캐면서 이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나갑니다. 그게 보석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귀중한 돌을 굴리는 역사입니다. 떡도 물도 귀중한 역사도 다 돌을 만들어가는 역사. 그런데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구에 이 큰 돌을 돌리고 있지요? 누가 저 별똥별들의 날아오는 돌들을 받아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지요? 당신은 그 힘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믿음의 여인들은 무덤 앞에 이 큰 돌이 가린 그 돌을 보기보다도 그 안에 계신, 그건 죽은 돌이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애물들은 큰 것 같지만 그 돌은 죽은 돌이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 산 돌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그 시체 무덤에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그걸 사다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의 믿음은 돌을 넘어서 보배 대신
귀중한 보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님이 보이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돌은 그렇게 방해가 안 됩니다. 나를 긁어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은 그렇게 나에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한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가장 값진 죽음의 보배가 그 안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의 값을 다 치르시고 보배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무능하게 여기지만은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위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 안에 더 큰 보배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요. 제1차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인데요. 참된 미덕의 본질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 삶에서 진정한 삶,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웃을 위한 삶. 저 이웃이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 이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보배인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값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여인들의 삶이야말로 어떤 장애물도 그게 가로막혀 있는 큰 돌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안에 더 큰 보배를 그렇게 지키는 하나의 건너가야 될 그런 장애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믿고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려 했기 때문에 향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분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것이 있나요? 다 빈손 들고 가는데 뭐요? 정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보배 대신 산돌 대신 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헨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갖느냐가 아니고 어떤 것을 포기하느냐에 달렸다 했습니다. 진짜 내 것을 포기할 때 오늘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포기가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게 절대로 안 믿어져요. 십자가 현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살려고 도망갑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가겠다는 그 제자의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에 갇혀서 무덤에 갇혀 있는 그걸 보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이 끝난 그 직후 매우 이른 시간에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고 또 굉장히 무서운 곳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마음의 결정이 일어났는지 그 무덤을 찾아가기로 결단하고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덤이 무섭나요? 남의 자식이 죽은 무덤, 남이 죽은 시체가 더럽고 무섭지 내 자식이 죽은 무덤은 하나도 안 더럽습니다. 안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면 그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말입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처럼 나도 죽겠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제자들은 그 무덤이 두렵고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벌써 이룰 것 같으면요 이상하게 이 마음에요 하나도 안 더럽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장애물이 아니고,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 거기서 이제 그걸로 십자가에서 이제 끝나서 무덤에 갇힌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니고, 이 제자들의 마음, 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서는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료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향기로운 인생을 그가 누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고 싶어. 그게 그 시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가장 안전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딴 거 찾아가요. 우리는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 따르는 길이 고통스럽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힘든 것 같아서 다른 길을 찾아가면 무슨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 오늘 여인들처럼 그 새벽에 향품을 정성껏 준비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은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죽음의 권세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94장. 그 먼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같이 합시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요, steadfast love더라고요. steadfast. 빠른 속도가 여전히 똑같이 빠른 사랑. endless love더라고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다 걸린 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건과 내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덜 감격당한 거예요. 정말 해결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묻힌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내가 묻히느냐 마느냐, 거기에 인생의 어려운 고통,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오늘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내가 살려고 도망치는 그 자리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거기에 진정한 성공과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3절 4절 봅시다. 오늘 제일 큰 문제는 이 무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돌이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했습니다. 여인들의 걱정이 뭐였습니까? 누가 돌을 굴러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뜻밖에도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은 심히 커서 여인들의 힘으로 굴릴 수 없는 돌이었습니다. 여인들의 걱정은 기후였습니다. 여인들 중에서도 무덤에 가봤자 돌이 가로막혀 있는데 아무도 굴러줄 사람이 없고 우리 힘으로 굴릴 수 없는 그런 큰 돌인데 쓸데없이 거기 가느냐고 하면서 안 간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 여인들은 그래도 한번 가보자. 누가 도와주겠지.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을 뚫고 그 무덤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이번에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창궐했습니다. 1,500명이 죽고 지금 현재
2,000명 이상 감염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서방 의료진들이 감염에서 죽는 사람이 이 접촉을 통해서 수술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갔던 서방 의사들이 다 철수해서 에볼라와의 사투가 더욱 어려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몬트리올에 있는 중국계 의사 류라는 그 의사가 에볼라가 창궐한 라이베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너무 미개하니까 이 투명 천막을 치고 자기들이 여기서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게 투명 천막을 치고 거기서 직접 수술도 하고 아주 치료하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이베리아 정부에서는 이걸 무섭게 여겨서 말입니다. 이게 말라리아하고 똑같대요. 그 정상은 이 말라리아인지 에볼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들에게 말입니다. 감염이 우려가 되어서 격리시키고 도망하는 자는 발포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병이 걸려도 신고할 수가 없어요. 이웃나라도 도망가면 또 그 국경에서 그들을 사살하는, 모두 다 도망쳐 나오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유시라는 사람이 에볼라가 창궐한 그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입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들어간 거예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직 확실한 백신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에볼라가 아무리 이렇게 서아프리카에 또 우리에게 큰 장벽이 있더라고 해도 그 에볼라를 감염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에볼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잡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년 전 선교 초기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 전염병이 걸려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콜레라 천년두가 만연해서 말입니다. 우리 초창기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서아프리카 상황하고 별반 다를 바가 있나요? 그러나 다 도망가고 다 격리시키고 다 사살하고 몰살시키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땅에 이런 참 좋은 의료시설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구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이 에볼라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정말 하지 못하는, 여러분 눈에 너무 크게 보여서 예수님의 돌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돌물처럼 여기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크게 보이는 그 장애물이 도대체 지금 뭡니까? 저는 교회에 입당한 후에 8년 동안 이 교회 건물을 수리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여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고칠 수 있겠나? 적당한 시간이 되면 좀 편하게 팔고 누가 돈 많이 주면 그곳에 이사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끌어온 게 8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작게 시작한 거예요. 저기 너무 더럽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름이 되니까 그 카페트에서 이 쥐 냄새가 이렇게, 제가 교회당에 턱 들어오면 제가 교회당에 1시간만 있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교회당에 공기가 안 통하고 너무 더럽고 이놈의 카페트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최소한 예배당이 성전, 솔로몬 성전처럼 큰 우상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해야 될 텐데 내가 여기 사무실에 1시간 있어도 창문을 열어놔도 그렇게 답답한데 이거 누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작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고치고 나면 또 하나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또 더러운 그것을 고치고 나면 또 이쪽 부분이 또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거 고치고 나면 이걸 도와줄 사람이 또 생기고요. 이걸 고치고 나면 그 자리에 그걸 보충할 사람이 또 생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교육관 전체를 다 공사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단장하게 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건축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가 하면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다윗이 모든 건축이 완료되고 준비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 막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성전은 보이는 물질의 양이나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성전이에요.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육체에 향품을 바르고 싶다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돌이 저절로 굴러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커도 돈이나 내 힘이나 내 물질로 그렇게 성전 짓고 나면 성전 지은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게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드리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진 성전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정말 성전보다도, 보이는 어떤 건물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클 때 그게 정말 위대하다. 육신이 가득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위대한 궁전에 살아도 서로 싸우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좋은 집이 되고 궁궐이 되겠습니까? 지옥밖에 안 되죠. 오늘 기적은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내가 발라드려야지 하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내가 동참해야지 직접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는데 하는 그 따뜻한 옛뜻한 마음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굴러가 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겉모습이에요. 그건 조금 있으면 다 후피하고 낡아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단장할 때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된 성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건물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요 무엇을 찾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돌이나 옮겨져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나 좀 바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덤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이나 부활을 보러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동참하고 싶어서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축복이 뭐 영광스러운 무슨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에볼라가 창결한 그 서아프리카 땅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숨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현장에는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반박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사람뿐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이 뭘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저주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뛰어내려 보라고.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옆에 좌편 강도가 말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네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당신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라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말입니다. 백부장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수동적입니다. 저주하는데 바보처럼 저주도 못하고 조롱하는데 바보처럼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네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 보내지도 못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사는 예수님이 약하게 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망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속에 죄사함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 약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돌을 옮겨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약함이 기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의 위대함도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이 되느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별 볼 일 없이 죽느냐, 그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능동력이 되고 내가 휘두르고 내가 내 길을 가려고 하고 내 목적을 성취시키려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약함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주님은 무덤을 찾아갔던 이 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제1급 정보를 흘립니다.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지식이잖아요. 다 왜 부자 되느냐? 부자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리 알아요. 누가 바둑을 잘 둡니까? 서너 수 앞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그게 대속의 죽음이고 인류를 살리는 죽음인데도 그걸 안 믿어요. 자기 의가 너무 커서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끝난다고만 생각하죠.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만. 정보는 부자와 권세 잡은 자들의 것입니다. 정보가 돈이요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가장 약한 자에게 전합니다. 다 버리고 전혀 힘이 없는 이 여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제1급 정보, 영생의 복음을 그들의 손에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부활이 하나도 안 믿겨져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게 들리는 것입니다. 약하니까, 사모하니까, 사랑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헤롯 왕과 궁중에 예수님의 탄생 소리가 들린 게 아닙니다. 저 멀리 이방 나라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방박사들이 들었습니다. 길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안 들리지요? 왜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가 돼도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목사를 해도 이게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도. 하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빨리 하려고 하지. 오늘 여인들은 약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죽은 무덤에 가서 그 향품을 발라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주님은 전에도 대속의 진리, 대속의 신비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너무 강해서 부활과 미래의 희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찾는 사람은 무덤이 영생을 보장한 약속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좋은 데 찾아가요. 우린 자꾸 내가 원하는 성공한 그 길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내가 찾아가야지요. 그러면 내가 약해지면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다 보여지고, 그러면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이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자꾸 따져요. 자꾸 자기 방법과 회의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종교적인 형식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거기는 아무런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지난날의 상처와 실패로 인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무덤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돌이 언제나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태산을 만나면 피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중심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나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가로막힌 돌로 보지 말고 그 안에 갖춰져 있는 보배로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뜬 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요, 가로막혀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한, 거기 가도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그걸 지나서 그 무덤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가로막힌 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대신 보배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24시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어리석다고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너 돈 벌어야지,
너 그렇게 살아. 너 손해보지 말아야지. 너 다른 사람 짓밟고 이겨야지. 너 그렇게 살아서 네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남을래? 나를 향해서 얼마나 어리석다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 또한 세상에 못 박히지만 세상도 내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셔서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철과 금과 은이나 어떤 우상으로 만든 강력한 제국이나 물질이나 사상과 이념과 역사보다도 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갇혀져 있는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보배로우신 주님 그 한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평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갈 것인 것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의 부유한 역사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성취하고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주님이 강해지면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돌이 가려막혀 있음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덤 문에 돌이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그게 돌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없어요. 내가 이웃과의 나와의 얼마나 많이 막혀있는지 몰라요. 그게 부활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그게 나를 가로막고 나를 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허물어진 십자가를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세로의 십자가가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에 세로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그걸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회복될 때, 십자가만 자랑할 때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돌은 그대로 물러갑니다. 돌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 가로막힌 돌을 굴러내는 능력은 내 안의 성품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바로 그것이 돌을 굴러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미움을, 우리의 관계의 단절을, 우리가 주장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로, 팔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회복하면 돌은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안에 더 큰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리라 믿습니다.